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나에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예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또 그 강해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많은 책 중에 하나고 또 많은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도 이르셨듯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권위 있고 유일하게 주신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통로로 여러 방법으로 찾을 수 있도록 흩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리의 감동을 통하여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권위를 두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하고 또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우리의 관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책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러면 성경책에 내가 어느 직업을 가질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갈지
내가 어느 배우자를 택할지, 이 사람 만날지 저 사람 만날지, 이 사람 만나지 말지 저 사람 만나지 말지, 내가 어떤 대학교에 가야 될지 어떤 고등학교에 가야 될지, 내가 어디로 여행해야 될지, 그럼 성경이 다 말씀하시겠네요. 성경을 오해한 것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도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다 계시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계시를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직업을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이고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갈 것이냐,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것이냐, 어떻게 세울 것이냐, 세세하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경제적이든 육신의 건강이든 가정이든 관계든지 부부 사이건 부모 자녀 사이건 어떤 것이든지 이미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들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해 놓이진 않지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요. 제가 지난주에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 고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고난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죄를 심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고난의 열매를, 이 고통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방해와 회방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처럼 이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모든 고난을 막는 한 가지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서 손 밖에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느 고난을 당하고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저런 육체적인 괴로움, 경제적인 괴로움, 관계적인 괴로움,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할 때에 성경이 이거 하나하나 다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러면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이것이 왜 나에게 왔는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지 아니라 무엇을 질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까? 질문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고, 배워야 되는 것이 성경이고, 연구하고 우리가 늘 바라보고 참고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책의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나의 의를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되나요? 왜곡하게 되어져 있고 봐야 되는 것을 못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성경의 선생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심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예수라는 것이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로서 성경을 진짜로 가르치시고 성경을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가르침을 받게 하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지난주인가요? 어젠가요? 어젠가요? 지난주죠. 예수님이 성령으로도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까? 피차 함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볼 때는 뭐 목사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옆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조언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훈련시키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그 이단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그것을 구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 사람들이었느냐? 성경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높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이유가 무엇이요? 예수님을 콜탕 먹이려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말씀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우리를 감화 감동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골머리 썩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끝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발을 동동 굴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욕심과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나의 정서적인 문제든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면의 문제든 어떤 괴로움이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해답과 정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 지혜와 비슷하고도 내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하다고요?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심지어는 성경에서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등이 이를 알리요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것들을 왜곡하고 가리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겸손히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겸손한 마음의 자세도 되지만 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하나님의 끝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은큼한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만을 위하며 살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순결하고도 온전한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 예수님께 이 화려한 말로, 예수님에게 아첨하는 말로, 교묘한 말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라삐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함정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권능의 주님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맞춰서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해서 하나님부터 무엇을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얄팍한 자기중심적인 마음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책잡으려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와서 이것이 누구의 글이냐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반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은큼하고 그들의 어두운 속내를 들춰낼 뿐만 아니라 그들로 회개할 기회까지 주고 계세요. 놀라운 예수님의 자비하신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지혜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고 또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비하신 성품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어둠과 나의 삶의 어리석음을 비추시기를 바라면서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다 이 모든 계시의 말씀으로 일러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이 막혔든지, 어느 자리가 무너졌든지, 우리가 어느 고민이 있든지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를 바치느냐 마느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율법사가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대답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IQ가 300, 400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참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먼지가 쌓이도록 우리가 한쪽에 처박아 둬서는 안 되고, 사람들의 지혜는 들으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예상과 나의 소견은 따라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느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혜로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미 알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 다 널렸는데도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우물쭈물하는 것을 보고 공격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판을 넘어가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오직 하나님께서 가이사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희들 잊지 말라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미로와 같은, 그리고 엉켜버린 실타래와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그래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모든 금은보화 복들을 쏟아내려 주시겠지. 야, 이거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내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주님이 모든 것 채워주시겠지. 이런 흑역사가 우리가 다 있잖아요. 우리 이런 어두운 마음도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거는 어떤 마음입니까? 순전하고 순결한 주님을 위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하려고 아니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저를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순전한 마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했던, 구하였던 그 마음,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어미와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보여주셔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것,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전도는 다른 것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에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온전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는 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 미래, 과거 우리 알지 못하는 사실까지 다 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현재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세상 풍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어 가게 하시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진리의 빛, 지혜의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참된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온전히 알게 하시는 참된 선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시고 지금은 어떻게 계세요?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말씀하시죠. 근데 아무개야 오늘은 북쪽으로 가서 어디를 가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진 않으세요. 무엇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참된 선지자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성경 읽을 때에, 성경을 들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이전에는 그냥 들렸던 것이 아무런 의미 없던 이야기들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듣는 것, 내가 말한 것들을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가르치신다,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기억력의 차원, 어떤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고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듣는 것이 생생하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주일날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목장 모임에 기도하면서 서로가 감동 받으면서 권면해주는 그런 권면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들을 벌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반드시 부활이 없을 것만 같다라고 그들이 생각해요. 왜냐? 성경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7형제가 있는데 형제 첫 번째 형제가 죽고 아내를 남겨두면 두 번째 형제가 데려와서 살고 또 그 다음이 데려와서 살고 그 다음이 데려와서 살면 이거 부활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 그런 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무지고 인간의 지혜란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다 죽어서 무덤이 저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름으로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그들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 우리나 이해가 되죠.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해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뜻의 신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상급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단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 교묘한 귀신의 역사의 이야기들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 모든 걸 다 성경을 그냥 난도질을 합니다. 난도질. 이게 다 이래서 그런 거고 저래서 그런 거고, 이건 다 옛날에 그렇게 착각했던 거라고,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생활 우리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더 이상은 나는 소망이 없다라는 인간의 측정과 인간의 계산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는 해볼 수 없고, 내 남편은 해볼 수 없고, 내 자식은 해볼 수 없고, 내 부모는 해볼 수 없고, 내 상황은 해볼 수 없다라는 것이 누구의 판단입니까? 인간의 판단이고 인간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통하여서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내려놓고 낙심해서 흘러가는 대로 될 대로 되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로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만 계속해서 살려고 하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해도 될 것도 없고, 믿어도 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도 될 것도 없어요. 오직 손해와 좌절과 낙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될 일은 애초부터 시작하지 말겠다라고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인도하시려 하실 때 지혜로 가로막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혜로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매일매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도무지 소망이 없어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도 살리셨고 지옥에 있는 우리도 건지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천국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는 게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진리로 그리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소망을 품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고 주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에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쳐야 돼. 계속해서 서로를 가르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피차간에 가르치고 찬송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립된 사람들의 특징이 얼굴이 시커매요. 얼굴이 시커면서 다 죽다가 교회 오는 사람 다 죽다가 얼굴이 시커면서 다 죽다가 교회 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가 격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때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하게 펴서 돌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확실하다.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분은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분이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피차간에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린 문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열어놓은 문, 살도록 열어놓은 문,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킨 그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이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참된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2026년 이 시간에 주님이 여전히 성령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막 여기로 저기로 치우치면서 혼자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인간의 잣대로 생각하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고 다 망했고. 이런 우리가 정말로 당혹스러울 만큼 우리가 정직하고 현실적인 사람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부풀릴 필요도 없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잔인하고 무서울 정도로 우리의 현실은 직면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소망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너짐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시는 놀라운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왜곡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신 승리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부족해요. 인간의 모습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가 깨우쳐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권사님 망했네. 아이고 권사님 망했네. 이 방법 없어. 아이고 죽어야 끝나.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죽어야 끝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기다려. 어차피 죽을 땐 죽더라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려고 생각하고 그냥 죽는다고 생각해. 끝났어.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차간에 충만하도록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격려를 할 때에 그런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고 지체들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게 된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해. 아주 예수님께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 못 봤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고 산 자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구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죄성에 얽매여서 잠시 어두워지고 잠시 우리가 생각이 엇나갈지라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만나면 당신 요거 잘못됐고, 당신 저거 잘못됐고, 우리 자식들에는 소망이 없고, 우리 이 형제들은 소망이 없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주님을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지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심과 지혜로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어둠이 있다면 주여 이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되, 나의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주의 거룩한 역사에 함께 동역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